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가 품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8월에 소천한 우리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최희준 가수 잘 아시죠?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뭐예요? 하숙생. 가수로 이미 유명했는데 부인을 잘 만나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47년 후에 가수를 47년 동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2006년에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로 유명해졌지만 사실 나는 그 가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숙생에 나오는 가사처럼 그냥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천재 시인이기도 하고 현대문학계의 거성이라고 불렸던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1967년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누명을 쓰고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 풀려났지만 그 고문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심한 고초를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때로는 정신을 잃고 때로는 막 치매를 앓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지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시를 하나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쓴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이 세상을 보면서 소풍 같다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이 소풍 같았습니까? 빨갱이도 아닌데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산 사람이 왜 이 시를 지었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기 인생은 이 땅은 정기 고문으로 그렇게 힘겹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놨지만 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소풍 보내듯이 그래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잘 놀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풍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소풍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말은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감사의 시를 지은 게 바로 귀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관광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잖아요. 여행 다니면 거기서 어딜 갑니까? 제일 유명한 거,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있는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가지. 어디 여행 가면서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순례는 틀려요. 순례자들은 좋은 곳, 유명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 남을 만한 곳,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장소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특히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순례 중에 1번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스페인까지 옮겨서 도망쳐가지고 간 그 길을 순례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티아고의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 그래서 순례길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를 해요. 그 순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 가서 막 음식점 맛집 찾아다니고 막 좋은 데 가서 셀카 찍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배낭 하나 딱 메고 다니면서 그 험난한 길을
때로는 돈도 없이 그냥 걸어다니면서 빈집 가서 두드리면서 그 고난의 길을 그냥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례길은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와가지고 막 좋은 거 먹고 구경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서 복받아서 내가 원하는 거 막 누려보고 명예 누려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 버녀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길을 철로 역정,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너무너무 힘겨운 역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철로 역정의 길, 순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의 책에 나오는 순례자가 걸어가는 길이 어딘지, 좁은 길도 나오고 곤고의 고통의 산도 나오고 멸망의 성도 나오고 불신의 성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아볼로온도 나오고 수많은 허영의 시장도 나오고 사탄의 시장, 우상의 시장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천성에 이르는 것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순례자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건 존 버년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순례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또 하나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래하는 순례자, 하늘에 곡저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노래하는 순례자, 주님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만들어서 부릅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아벨, 아와,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며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사모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순례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도상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도상 위에, 길 위에.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는 지금 순례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금도 히브리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은 다 믿음으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땅에서 왜 외국인으로 여기고 나그네로 여깁니까? 그 땅이 자기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바빠도기아, 비두기냐에 터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좀 있으니까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조금 지나니까 2장 11절에 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알고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집 짓고 여기서 천국의 모든 걸 이 땅에서 다 맛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결판 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결판을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집에 이르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결판을 못 내요. 다 누리고 싶어도 누려서도 안 되지만 누릴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서 싸우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취하게 해서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뭐라고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왜 약속의 땅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같이 약속의 땅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그가 비록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가 이방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의 땅조차 그림자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의 교훈이, 우리는 모두 저 하늘 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순례자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어떤 순례자로 살아야 됩니까? 먼저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순례자가 됩시다. 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를 직역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했고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약속을 딱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는 게 이거예요. 관광객은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다가 거기서 그냥 지나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순례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거기에는 약속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꿈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비전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구경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처럼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셨더니 이제 이에 말씀하신 대로 했다,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정확한 목적지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예요. 저 천성이 목적지인 건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곳이고 어떻게 언제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명령을 듣고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기 지금 시리아나 아랍에 가면 목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재밌는 예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포탄이 뻥 터지니까 양들이 막 다 섞여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자들이 자기 위치에 서서 자기 양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 여기 있어. 그랬더니 그 엄청나게 섞여있던 양들이 다 자기 목자를 주르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또 한편에는 시리아에 있는 목자, 그리고 헬몬산에 있는 목자 이야기가 있는데, 헬몬산의 목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이 1000마리들이 있대는데 그 가운데 맨 가운데 양이 한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민이 양이라고 쳐요. 미나 이렇게 불렀더니 그 가운데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미나 이리 와 그랬더니 양이 진짜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리아의 목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나는 믿지 않습니다. 목자를 바라보고 그 옷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옷을 바꿔 입읍시다 그러면서 목자가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사람한테 주고 낯선 사람의 옷을 자기가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목자가 아닌 사람이 목자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애들아, 이리 와. 한 마리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옷을 바꿔 입은 목자가 저 멀리 가서 애들아, 이리 와. 그랬더니 양들이 쭈르르르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 하는 줄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말은 그 목자가 나를 잘 되게 해주셔, 부족하면 없게 해주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목자를 믿는다면 그 목소리,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롯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롯을 데려갔기 때문에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감히 롯을 데리고 가니? 그러면서 그건 불신앙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이상한 목사님들도 있지만,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상속자예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상속자로 롯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롯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 롯은 아버지도 없고 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나홀인 형하고 책임을 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뭐 아버지 집이니 본토니 그러면서 롯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롯도, 종들도, 소유물도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왜 롯만 데려가면 안 돼요? 하란에서 얻은 걸 다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롯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를 상속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75세에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나올 때가 75세. 왜 75세를 얘기할까요? 75세면 이 명령에 순종하기 너무 힘든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75세,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살을 더 사니까 튼튼한 몸을 가졌지 않았을까? 아마 이때는 50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는 게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60대가 됐으면 이미 애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몸은 늙어 있는 거예요.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이가 멀었는데 눈이 희미해가지고 그 이후로도 더 사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자식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우리보다 한 50년 정도 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75살이면 엄청나게 늙은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떠나라 하니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지금 고향 버리고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세요. 가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데 자리 옮기고 이동하는 거, 이민 가는 거 쉽습니까? 근데 75살 먹은 사람이 이민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슨 부자 만들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세상적인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내 꿈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고 싶어.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왕의 대로에서 벗어나서 의심의 골짜기로 떨어져서 의심의 성, 절망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붙잡혀 버려요. 그래서 의심의 섬, 절망의 섬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토굴에서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데 헤어날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주일이 다가오는 토요일 날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나에게 언약의 열쇠가 있었지. 하나님이 언약의 열쇠를 줬지. 그리고 그 열쇠로 감옥 문을 열고 탈출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존 버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탈출구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키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세상의 의심과 절망을 이기고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하는 순례자가 됩시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순례자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구하는 순례자예요. 여러분 12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읽을까?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가 쉬운 단어입니까? 마침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짧으면 650km라 그래요. 근데 지금 뭘 가지고 갔다고요?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는 건 쉬워요. 배낭 메고 가족끼리 가는 것도 그나마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데려가는 건 그 당시로 말하면 대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떠나라, 다 버려라 그랬다 그래서 진짜 다 버리고 떠난 줄 아세요? 아니요. 그가 지금 하란에서 얻었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와 모든 종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끌고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의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도적과 산적이 드글드글한 그 아랍 지역과 중동 지역을. 어느 날 갑자기 도둑놈들이 적군이 칼 들고 찾아와서 산적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길을 한 달 이상을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쉬운 길입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한 길로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순종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였지만 어떤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꿰뚫어 봤던 니체,
니체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천상과 지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했고, 그때에만 인생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언제나 그래왔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는 니체가 알았던 게 뭐냐?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한 길로, 똑같은 길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은 변했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가고 있는 벳세메스의 소처럼 그냥 벳세메스를 향해서 뒤에서 울고 난리를 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한 길로 순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한 길로, 한 방향으로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왜? 이 중에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 뭐라고,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얻은 사람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얻은 사람들 그랬으면 아담이라고 쓰면 사람이구나 이렇게 쓸 텐데, 히브리어는 이걸 뭐라고 썼냐? 얻은 사람들을 사람들이 아니라 네페시, 영혼들이라고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이 단어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을 믿던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얻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와 동일한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서 그들을 끌고 그 얻은 영혼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허락된 종들과 사람들에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나 소유가 나중에 시험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시험거리였지만 롯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롯은 한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소유는 포기해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중동 지역에 전쟁이 벌어져서 5개의 국가와 소돔 지역의 왕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롯이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 300명을 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와요. 그리고 나서 뭘 한 줄 아세요? 자기가 전리품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돌려주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걸 이미 롯을 통해, 롯이 재산을 나눠주세요, 그런 롯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재산에 집착하지 않고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뭘 포기하지 않아요? 롯을 포기하지 않아요. 롯이 자기를 떠났는데 창세기 18장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제발 의인 10명이라 있어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50명부터 10명까지 딜을 하면서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려고, 의인들을 살리려고 애썼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얻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소중히 여겼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귀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얻은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게 방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롯이 자기를 떠나고 나중에도 배신해도 여전히 롯을 붙들고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마음에도 소유에 집착하고 소유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이미 크리스찬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순례자가 됩시다. 12장 6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났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을 말합니까? 하란에서 쭉 돌아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헐몬산 밑에 물이 풍성한 갈릴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 옆에 대도시 하솔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문명이 충돌하고 교차하는 대도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다 그냥 지나쳐 왔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목적지도 아니고 거기에 정착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착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여 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막 부유한 땅과 갈릴리 호수와 대도시 하소를 그냥 지나쳐서 쭉 내려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장막을 치니, 이 장막도 뭐예요?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정착하려고 친 게 아니라 잠깐 쉬려고 머물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모습 그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나안 땅을 지금 통과해서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알지만 가나안 땅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냥 들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그가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만 알지 그 땅의 정확한 목적지를 모른 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았다고요? 6절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는 건 이 땅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무슨 부동산 축복을 해준 땅이라든가 세상의 축복을 허락한 땅이 아니라는 것,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고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고 믿음을 보여야 할 땅,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솔에서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샤론 평화 쪽에 가서 살면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어요. 블레셋처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6절에 얘기합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여러분 이거는 무척 중요한 단어예요. 고대 군동에는 우상 숭배는 언제나 나무 아래서, 그것도 상수리 나무 아래서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1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지날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기드온 시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시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사무엘상 10장 3절에는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요. 다볼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가 행하고 있던 지역을 지나가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그러면 뭐예요? 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래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가르치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근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이 자리가 이제는 우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너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을 가르치신 곳이 바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 그래서 가르침의 나무, 즉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뭐 부동산 축복해주고 가나안 땅 차지해서 네 자손들 먹고 잘 살아라 이러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니라 너와 네 자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지금 여기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시작하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없이 막 기분 좋게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혼자 막 삘받아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단지의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볼 땅에 가. 그러면 내가 너를 볼 거야 그랬어요. 근데 7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가 했을 때 그 보여줄 땅이란 말은 사실은 내가 너를 볼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네 믿음을 보여줄 땅에 서면 내가 너를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제 7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음성으로 들은 하나님을 이제 진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신 자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자리,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부르신 자리, 그걸 깨닫게 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약속하죠. 너와 네 몸에서 난 자녀에게 이 땅을 주겠다. 롯이 아니라 네 몸에서 아이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 더 재진술하면서 진짜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한 번 더 약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7절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 연약한 인간, 이 부족한 인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여기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곳이 어디예요? 세겜이라며요. 세겜.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기념관이에요. 유적지예요. 왜? 나중에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세겜에 멈춰서요. 그러다가 자기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베델로 돌아와라 그럽니다. 돌아가기 전에 야곱이 그곳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들을 다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떠납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이 여기 머물렀던 이 모래 상수리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 나중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조주를 선포할 텐데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갈 맞은편 건너편에 멀리에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목적지를 정했는데 그 목적지의 1번지가 어디냐? 유적지예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메모리얼, 기념관이에요. 어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에 두 산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누가 해요? 여호수아 24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우리 가족은. 니네들은 어떻게 할래? 그러더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고 얘기해요. 여기가 바로 이 세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쌓은 제단이 있는 곳, 야곱이 우상을 묻고 하나님을 인정한 곳,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장소가 바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현현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우상은 없다, 나만 하나님이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나만 섬겨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예배의 시작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8절에 거기서 다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델 동쪽에서 그 산을 향하여 이동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갔다고 써 있지만 그게 아니라 베델 동쪽에서 그 산을 향하여서 갔다는 거예요. 그 산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그 산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죠. 그 산이 무슨 산이겠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 산은 언제나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 모리아산. 나중에 그 산이 모리아산이잖아요. 즉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산을 향하여, 그 산이 있는 쪽을 향하여 끌고 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기 전에 쓴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8절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앞에서 세겜에서 예배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정착했는데 거기서 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거기서 집 짓고 야 여기 괜찮은데 여기서 좀 행복하게 살까, 이게 아니라 거기서 또 그냥 천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서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습관성이라는 거예요. 삶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동하다 멈추면 예배하고, 이동하다 멈추면 예배하고, 이동하다 멈추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눈을 뜨면 기도하고, 움직이면 기도하고, 밥 먹으면 기도하고, 친구를 만나면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찬양하고, 운전하면서 찬양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거기서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 24절에 나온 내용이 아닙니까? 셋이 아들 낳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단 말은 여호와를 인정한다, 여호와를 선언한다, 여호와를 선포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선언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만이 유일하셔를 선언하는 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곳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순례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하는 순례자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소망의 순례자가 됩시다. 네, 우리는 소망의 순례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어. 왜?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고, 가야 할 방향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쳐요. 오늘 본문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여러분, 남방으로 옮겼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망이야? 그러겠지만 여러분, 남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게브예요. 이 네게브는 마른 땅, 광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고유명사가 돼서 네게브 그러면 네게브 지방이 된 거예요. 남쪽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게브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뜻이고 마른 땅 뜻이고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쪽부터 가나안 남쪽까지 가나안 약속의 땅 전체를 훑고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거처를 정하고 있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지금 순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마지막 네게브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갔다가 창세기 13장을 보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또 움직이는 걸 봐요. 나중에 이삭도 부엘세바 남쪽 네게브에 살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요. 야곱은 똑같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여정을 따라서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베델에 갔다가 부엘세바 갔다가 다시 움직이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다시 가면서 자기 조상들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순례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남방으로 옮긴 사건이 무척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랄 땅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에요. 나중에 거기서 이삭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헤브론 모리아산에서는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사라를 묻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삭도 그렇고 그랄 땅 부엘세바라고 하는 남방 네게브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광야 땅, 마른 땅, 척박한 땅, 우물도 없는 땅, 그 힘겨울 땅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기로 결정을 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뭘 합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게 되는 걸 우리가 봐요. 왜? 믿음의 조상인데 자식들에게 좋은 땅 물려주면 안 됩니까? 좋은 데 살면서, 좋은 데 터닦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는 힘들어도 내 새끼는 좀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면서 돈 모아놓고 여기저기 보험 들어놓고 꼼쳐놓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했다고요? 네게브 땅, 그랄 땅, 광야 땅, 마른 땅에 가서 그냥 거기서 정착을 했다는 거. 왜? 자녀들에게도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살아야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마른 광야 땅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땅이 바로 이 광야란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 뭐라 그럽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광야에서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전형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브엘세바의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나중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군주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인정할 때까지 그는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면서 괴롭히면 이동을 해요. 그 아들 이삭도 우물을 막으면 또 다른 데 가서 파면서 아버지의 우물을 계속 파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그 광야 땅에서 버티고 지낸단 말이에요. 왜? 신앙은 그렇게 광야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영원한 것을 붙드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광야에 물이 흐르고 광야의 사막에 꽃이 피는, 그리고 광야에서 초인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에 뭐라 그러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광야가 얻을 거라는 거예요. 광야가. 예수께서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축복을 받는 것은 광야라는 거예요. 물도 없고 꽃도 없는 그곳에 강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오신다고요? 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때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자들이 걸어갈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걸어갈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대로를 지난 사람들은 이사야 35장 10절에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광야에 머무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소망을 품고 영원한 말씀을 향한 비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다시 사막에 물이 흐르고 꽃이 필 그 하나님의 구속을 거기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광야에 오실 초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항시인 이육사 원래 이름은 이원록입니다. 태조 이황의 14대 손이에요. 그가 자기 이름을 이육사라고 부른 이유는 자기 제수번호가 264번이었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일본에 저항하면서 살았던 사람, 17번의 옥사를 치르다가 나중에 북경에서 잡혀서 결국은 죽어야 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자녀가 하나 태어났었는데 딸이에요. 딸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옥비라고 지었어요. 이 옥비. 옥은 기름지다는 뜻이에요. 비는 아니다는 뜻이에요. 기름지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너는 기름지게 살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윤택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바르게 살아야 돼. 욕심 없이 바르게 남을 배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딸 이름을 이옥비라고 지은 거예요. 나중에 이육사가 잡혀갈 때 남편에게 이 옥비를 보여주려고 어깨에다 엄마가 높이 들었어요. 이육사가 잘 있어, 나중에 돌아올게 인사하고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육사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딸 이옥비 씨가 이제 할머니가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대로 욕심 없이 살려고 합니다. 조금 모자란 듯이 사는 게 저에게 허락된 삶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육사는 자기 딸이 광야에서 기름지지 않은 곳에서 백마를 타고 오실 초인을 기대하면서 이 땅이 다시 새로워질 날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그도 살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광야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썼던, 자기 딸에게 남겨준 게 유산이 만년필 한 자루, 마분지 한 장. 그 마분지 한 장에 써 있는 게 1942년에 마지막 유고 시인 광야예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었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끝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리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요. 우리는 이 도상 위를 걸어가지만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천상병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는 그냥 소풍 나온 사람처럼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예요. 순례자, 약속을 받은 순례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례자, 영혼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는 믿음의 순례자,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순례자, 장차 백마를 타고 오실 초인을 기다리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 꽃이 피고 강물이 흐를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험악한 힘겨운 세상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순례자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 광야 싫어요, 나 브엘세바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세요. 이 믿음으로 살라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마지막 날에 여기도 물이 흐르고 꽃이 필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 같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초인을 기다리며 나갑시다. 찬양 부르고 마칩시다.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가나안 땅이지만, 광야 땅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백 드립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